보세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니, 주님의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그들은 이제 마지막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건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미래 죄도 없이 영원한 곳, 우리가 죽어서 가는 흔히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도 있고,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저를 보세요. 우리가 2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증거를 했는데, 이제 그건 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미래,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근데 현재는 살기가 너무 고달프다. 그럼 우리 이건 뭐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재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왕이세요. 네. 이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걸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부귀영화하고 복하고 같아요, 달라요? 겉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부귀영화는 말 그대로 사단이 소유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쾌락적인 거예요, 향락적인 거예요. 복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막 복이 목표가 되는 것은 안 되겠죠. 복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자꾸 경험해야지 거기서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현재 하나님 나라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본래 그 마귀는 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났고, 하나님은 그 범죄한 마귀를 이 우주의 커다란 감옥처럼 해서 이 안에 가두어 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제가 전했죠. 제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 좋은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이렇게 천사장이고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우주 안에 가둬버린 겁니다. 예. 근데 마귀가 왜 쫓겨났습니까?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서부터 제가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마귀가 왜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느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 이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에요. 근데 이 피조물인 천사장이 내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고 반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죠. 그러면은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와 대등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영원히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천사장은 내가 지극히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비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그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이제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위,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천사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해서 자기 지위를 떠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우주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이 자기를 높이다가 쫓겨난 그 마귀가 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건 지금 오늘 그 제목이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우주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일종의 커다란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불에 타서 다 없어질 것인데 이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이 우주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뭐냐? 천국이 세상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왕이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세상 나라.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표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상을 진격을 한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세상 나라에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세상에. 아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진격을 한 건데 거기에 오셔서 마귀의 부하되어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이 그거죠.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말씀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믿는 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네. 자,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우주는 불에 타서 녹아서 없어지고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이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상태냐면요.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서편까지 막 번쩍인 같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래의 하나님 나라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현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또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말은, 이 우주의 종말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이렇게 나팔을 불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모두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미래적 하나님 나라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날을. 알겠죠? 제가 여담이지만 전에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어릴 때 그 인천 부평에서 좀 살았어요. 근데 거기 뭐 수영하는 데가 요즘 뭐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다에 가서 수영을 했어요. 바다에 이렇게 물 좀 막아놓은데, 근데 바다에 수영하는데 사람들 애들이 막 소리를 치는데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그러고 막 한쪽으로 뛰는 거예요.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뭐가 들어온다고요? 배가 들어온다. 그죠? 그런데 나는 그걸 뭘로 들었냐면은 베드로, 예수님 제자 베드로 온다, 베드로 온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도 막 뛰어가는데 가슴이 얼마나 벅차든지, 나 이 얘기 있죠. 우리 아들들 이놈들 막 웃어요. 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초등학교 한 10살, 11살 그때인데, 네? 지훈아, 이거 봐. 그래서 베드로 온다, 예수님 제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죠. 난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막 뛰었습니다. 근데 뛰면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까? 내 귀에는 베드로 온다, 베드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오니까 예수님 오시고 천사 막 나팔 소리 나고 막 이제 그 모습을 보러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게 막 하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다 어떻게 똑같이 알지?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막 뛰어가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근데 막 끝까지 갔어. 진짜 끝까지 갔어. 그 뚝방 끝까지 갔어. 하늘을 쳐다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이제 인천은 조수 간만에 차가 많아가지고 뻘 속으로 좀 파인 데가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소금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막 밀물이 오는데 그 소금배가 퉁퉁퉁퉁, 그리고 그 평소에는 물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그 배가, 소금배가 퉁퉁퉁퉁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저 배가 들어온다를 나는 베드로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실망했지만 난 나중에, 난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곤이에게 이 믿음이 있어? 응? 김혜지 집사에게 이 믿음이 있어? 우리 현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자, 여러분, 현재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누구에게든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를 당한다는, 막 사모하고, 난 죽어도 난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내가 죽어도 내가 장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막 못 나오니까 에서의 발꿈치라도 붙잡고 나온 거예요. 네? 결국은 자기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고 자기가 대신 고기 대접하고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버렸죠. 네? 이런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할 테면 해보세요. 이런 사람 못 들어가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알겠죠? 사모해야 돼요. 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줄을 쳐놓고도 나 또 처음 봤어요.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하나님이 침입을 하는, 사람들이 막 침입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문이 지금 열린 거예요. 열려 있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가시고 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예. 자, 이제 우리 좀 오늘 참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현재의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겠죠?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는 곳,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위에 미래적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안 그래요? 완벽하죠. 왜 그래요? 이미 그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불신자까지 또 죄와 모든 죄악들을 싸그리 모아다가 지옥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광밖에 없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 나라에 다 미쳐요, 안 미쳐요? 다 미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는 현재의 하나님 나라인데, 현재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현재 하나님 나라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야지 내가 현재 천국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야지 내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현재의 하나님 나라는 제한적인 겁니다. 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요. 성령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떨 때 그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에게 내가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려운 것이 때로는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요. 너 자신을 버려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할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마귀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마귀가 요구하는 것에 순종해서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순종해서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 속이 뭐가 된다고요?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지옥이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미래의 천국과 미래의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미래의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또 지옥이 어디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죄를 짓고 나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네? 제가 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나라 여러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 중에서 통합 측이 참 유명해요. 그 장자 교단이라고 해요. 이 통합 측의 장자 교단 되는 총회장이 간음을 한 거예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그것을 증거로 확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총회장이 나 총회 기본적인 건 빼놓고 총회장 모든 일을 부총회장이 위임하겠다. 총회장 임기 끝날 과 동시에 가을에 끝나거든요. 1년이거든요. 교회도 사임하겠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분의 총회장 있다가 지금 이게 뭐 온 모든 데 다 퍼져버렸어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지금? 지옥이에요, 지옥.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부끄러움, 그 고통. 네? 이루 말할 수가 없게.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따라서 범죄하다가 그것이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폭로가 안 되면 괜찮은 겁니까?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바라기는 만약에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요즘 웬만한 사람 다 부정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뭐 모든 거 물러나야죠. 그리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죠. 네? 이미 종노릇을 해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지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지옥을 가지고 산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정말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아까 찬송가 늘 부르던 438장을 부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가사를 얘기해 볼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에 슬픔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내 중한 죄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이 세상 그 어디도 하늘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주의 얼굴 뵙기 그렇게 했는데 하늘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가 진짜 그분의 지배 아래 있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낄 때에 어때요? 천국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높든지 거칠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예수님 모시고 내가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후렴에 보면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 따라 살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찬이가 청년회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는데 눈물이 멈춰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다른 사람 찬송을 해요. 근데 자기 속에서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눈물이 막. 지난번에 우리가 간증 들은 누구였죠? 신호철 장로인가요? 신호철 맞아? 네? 효철? 맞지? 네. 거기도 그런 얘기 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 안아준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큰 성공을 하고 돈을 벌었는데도 마음은 너무 허전해서 어쩔 수가 막 좋은 차를 사고 외제차를 사고 금 가락지로 두르고 막 이렇게 해도 비싼 걸로 찾나 보죠. 허전해서 어머니가 앉던 그 자리에 딱 그 앞에 가서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딱 감싸 안는 그런 걸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거기에 그냥 녹아서 눈물이 그렇게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 안에 다스림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리가 천국인 겁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요,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 받는 거, 하나님 나라 확장의 목표를 둬야 돼. 나도 좀 남처럼 좀 살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 복 받은 이유가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지금 주신 것들 있잖아요. 허락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허락하신 것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을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 내게 주셨어요. 막 누리게 해요. 근데 그걸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는 하되 자랑을 해서는 안 돼요. 다릅니다. 감사하고 자랑이.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랑은 나를 높이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를 높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는 자랑하지 말라.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부자하고 복 받는 거 얼핏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부자 되려고 애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부자 되려고 애써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복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네? 자, 왜 부자 되려고 애쓰면 안 되는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있는 것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약점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뭘 받아야 된다고요? 복은 받아야 돼요. 네? 복은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복은요,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나서 받는 것이 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내가 막 어떻게 모아서 나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하고, 물론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아낀다든지 그런 뭐 지혜롭게 뭐 모은다든지 투자하고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재물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통치를 받지 않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건 복이 아닌 거예요. 잠언 14장 24절 제가 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해가 되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뭐예요? 그냥 미련한 것이라는.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저 사람 지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기가 나 할 수 있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지혜로운 사람에게는요, 그 재물이 뭐예요? 그 재물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재물로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냥 미련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게 뭡니까? 성경에 제일 미련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을 몰라요. 미련한 거죠.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내게 모든 이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몰라요.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그냥 미련한 것에만 쓰는 거예요. 미련한 것에 어디다 쓰겠어요? 네? 미련한 거 어디에 쓰요? 죄 짓고 향락을 즐기고 세상 사랑하고 거기다 돈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써요? 남들이 더 비싼 거 쓰면 자기도 그거 사고 싶고 그냥 쓸데없는 데 다 쓰는 거예요. 미련하게 쓰는 겁니다. 또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해 아래에서 내가 큰 잘못된 일을 하나 봤는데 그 뭐냐면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해롭게 되는데 자꾸 돈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그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재물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그것 가지고 세상 사랑하고 결국은 죄 짓는 데 다 써버려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뭐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세상 사랑하니까. 네? 그걸로 세상 사랑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돈 많은 거는, 그거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 그냥 저주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돈이 많다? 뭐라고요? 저주인 거예요. 왜? 그 돈이, 그 돈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다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조건 우리는 돈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당연히 우리는 복을 받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지. 영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사는데 그냥 막 잘 돼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네? 우리 냉정하게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해지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병들고 이 지극히 적은 자들, 예수님 뭐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게 어떤 소유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조금씩이라도 흘러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틀림없이 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돈 하고 막 돈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돈 내요? 돈 대신 뭐라 그래요? 복 이렇게 막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가난한 사람은 봐도 외면하고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을 외면하면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뭘 사모해야 돼요? 돈을 사모해야 돼요? 복을 사모해야 돼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을 사모하고 나서 복을 받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알겠죠? 네. 처음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복이고 그 다음에 착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은 이제 그 앞에 나온 예수님 말씀은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평생을 염려해요. 더 맛있게 먹고 싶고 더 좋은 걸 누리고 싶고, 그게 사람의 관심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를 되려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지배를 받게 하시고 이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해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복을 받고 이 복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선물고 통성으로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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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